내용 있는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을 중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하면은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알려지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기회가 과연 많이 있었겠나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엘가나가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가정의 과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고 있는가를 분석하면서 내가 지도교원으로서 직분자로서 정말 이러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엘가나는 어떤 신앙의 내용이 있는가? 편치 않는 꾸준한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을 자세히 보면은 매년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본문 3절을 써도 이 사람이 매년, 그렇게 매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7절을 써도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말씀에서도 역시 매년제와 서헌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매년이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해마다, 자, 오늘 우리 신약 우리 시대들은 수시로 새벽, 금요, 수요, 주일, 낮, 오후 계속해서 자주 예배를 드리지만은 구약 시대 때는 절기, 해마다 다가오는 절기, 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되 어느 한때만 경외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변함없이 오랜 세월 동안에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의 꾸준한 믿음의 내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사가 너무 힘들고 사회상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바쁠 때는 주일 오후 예배도 가끔 빠져버릴 경향이 있죠. 수요 예배는 아예 예배당 샀다 탁 내려버리죠. 또 금요 기도회는 또 피곤하니까 좀 자자하고 또 내려버리죠. 또 멋진 연습곡 때문에 딱 샀다 내려버리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 엘가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실로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날이라면 꾸준히 변함없이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꾸준한 믿음,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거룩과 안주를 생명 걸고 지켜야 되고 예배 시간 귀한 줄 알고 우리가 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꿈의 사각대를 깨어나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줄을 내가 몰랐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 열렸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곳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교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셨다는 거죠. 교회에 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셨다는 그런 체험이 있는 거죠. 그 체험 후에 이 야곱이 어떤 고백합니까? 그 기둥이 여호와의 전이 되게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나. 이러한 서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교회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거기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역시 해마다 올라갔다. 욥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명수대로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실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그랬죠. 거기서 욥의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자신도 중요했지만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혹 마음속으로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식들 지켜주세요. 이러한 경건의 신앙의 내용이 욥에게 항상 있었더라. 그렇게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도 역시 변함없는 신앙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직분자들은 아니 포괄적 우리 모든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의 중요성 가지고 변치 않는 꾸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엘가나에게는 어떤 신앙의 내용이 있었는가? 내용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내용 있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만 무성한 그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젊은이들 무슨 절기가 너무 많죠. 초콜릿 주고 받는 나이 있고 에페로데이가 있고 무슨 있고 무슨 있고 별별 게 다 있고 어떤 면은 그걸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전략지고 상술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젊은이의 세계에서는 야 자기야 오늘 에페로데이인데 왜 잊었니? 뭐 이렇게 열받고 나 사랑하지 않나?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뭐냐?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한 무언가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엘가나가 내용 있는 사랑을 실질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내용 있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5절 말씀 보십시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런 그를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내용의 정표가 뭘요? 갑절을 주었다. 갑절을 주었다. 갑절을 주었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랑의 수고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 속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한번 잡아봅시다. 11절 내용이 있습니까? 새벽기도 생활한 내용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피로 사신 동원교회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동원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정표가 있어요. 사랑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피로 사신 동원교회 이 아름다운 지역 정말 환경 좋고 너무 교회가 아름답게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아름답고 꿈이 잘 지어졌는데 이 너무너무 귀한 성령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원교회 사랑합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정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차장 마당에 얘는 손가락만한 못이 하나 떨어져 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주셔야 되겠습니까? 주셔야 돼요. 왜? 차가 지나면 빵 끝나거든요. 그 작은 관심이고 그 작은 교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사랑 해치는 걸 성경이 원치 않고 있어요. 성경 입으로만 무성한 사랑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한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이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실로에 올 때 올라갈 때마다 재물을 갑절로 줬다는 말이죠. 이게 내용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돌아가지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과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야, 주를 잘 지키라. 주를 잘 지키는 내용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신앙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 내용 있는 사랑은 역시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7절 말씀 보십시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만 2017년 한 해만 그리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올라갈 때마다 변함없이 한나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이것이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이 사랑하는 신앙의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철이라도 주일 되면 사타 내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 변함없이 아이고 오늘 장사 안 되니까 샀다 내리고 예배당 가자가 아니라 잘 돼도 샀다 내리시고 못 돼도 내리시고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장사가 잘 돼도 못 돼도 변함없이 꾸준히 주님 사랑하는 내용 있는 변함없는 꾸준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변화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받고 보니 나는 내용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내가 답답할 때는 쥐어 뿌리고 좀 잘 나갈 때는 야야 오늘 날 좋은데 등산 가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엘가나가 정말로 변함없이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실로 올라가서 예배에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이 면이 나의 것으로 접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 엘가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특히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하고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원제는 구약시대에 신앙생활 흔히 있었던 일인데 감사의 제물과 찬양이 수반된 그런 제사가 바로 서원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령 누가 신앙이 좋다 하면은 즉 믿음이 좋다 하면은 그 믿음 좋은 사람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너무 신앙이 대단해. 그럼 그분에 대한 신앙에 좋은 뭔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욥기 1장 1절에서 욥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겼는가? 욥의 그 내용 있는 신앙을 보면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욥이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의 내용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는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불의와 길타기에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랑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천국에서 누가 건네 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자세로 욥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기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는가?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 없이 행했다 그랬거든요. 말씀 순종이라는 거죠. 말씀 순종, 말씀 준행. 이렇게 이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당시 그를 향하여서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고넬로의 경건이 나옵니다. 그 고넬로의 경건을 볼 때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고넬로의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믿음의 내용도 그저 뭐 적당하게 그렇게 주여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이에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 역시 정말로 오늘 말씀에서 소개된 대로 구체적인 하나님께 제사하는 신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신리에 올라가서 예배, 즉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체질은 말씀이 아니에요. 66번 말씀대로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천국 가는 겁니다. 단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 이상의 지식도 뭐가 있겠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았다면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전하는 현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초대교회도 보면 그들이 성령받고 뜨거워질 때에 그냥 홀짝홀짝 뛰고 뭐 개구리 속에 내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니까 복음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 달려갔거든요. 네.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니 해도 66번 말씀이 모든 내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 안 합니다.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교회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이 엘가나는요. 가족을 믿음으로 잘 지도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어요. 가족을 믿음으로 잘 지도합니다. 엘가나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자기가 대표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항상 전 가정을 대동해서 올라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다. 다시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그랬습니다. 온 집이 참 가족, 전 가족.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 월요일부터 기말 시험이지. 엄마 아빠 입에 널리게 기도 빡시가 하고 올 거냐.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람이 복 많이 받을지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기말 시험이니까 공부하고 있거라. 엄마 아빠 예배드려 널리 기도하고 올게. 이런 현실과 오늘 엘가나가 볼 때에 온 집이 온 식구를 대동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올라가 우리식으로 오늘 주일이다 철아 순아 또가 언제 봐라 빨리 가자 하고 참 차대에 올라오는 그 모습 현실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거기에 반하여서 나는 어떠한가 이 말입니다. 가정의 대표자만 예배에서 아니 된다는 거죠. 가족 보고마 가족의 신앙의 경건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쏟는 이 엘가나의 믿음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복이 품에 안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이 경건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가족을 잘 리더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그런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염소를 데리고 가겠다. 남녀노소 모든 자기 백성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모든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 양과 소를 데리고 양과 소는 구약의 제사 제물 아닙니까? 이 제물이 없으면 제사 집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때에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은 너희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즉 장정들만 가지 여자 놔두고 애 놔두고 소와 이거 제물들만 양도 가지고 가지 말고 장정들만 가는 그 예배 방해 아닙니까? 그죠?
구약에는 재물이 없으면 제사를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과 소를 끌고 가지 말라니까 무슨 예배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귀는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죠. 장정만 가지, 여자도 데려가지 말고 어린애들 데려가지 말고 장정만 가라. 이것은 엘가나가 온 집과 더불어 올라 예배하겠다는 것 상관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교훈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온 가족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리드하는 영적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기 발견하는 거예요. 자녀 경건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녀 신앙생활. 그래서 이 엘가나는 가족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리더가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신앙인이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반면에 에레미야 7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는 일에 온 가족이 동원되었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웠습니까? 거기에 반하여 엘가나는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 제사 예배로 올라갔으니 그 가족의 신앙을 얼마나 염려하고 고민하고 인도하고자 원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까 야곱의 이야기를 약간 언급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정 고생을 했죠. 그 가운데 어머니 버니나 역할이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 복중에서 저 애들을 싸우는데 어떻게 할까요? 버니나 하나님께 묻죠. 그때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그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의 동생은 하잖아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버니나는 자꾸 야곱에게 추지시키고 야곱은 축복의 쟁탈을 위해서 열과 승리를 타지 않습니다. 그때 버니나가 너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별미고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어머니의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 역할.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의 역할은 어머니가 더 아버지보다 조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보면은 아빠, 엄마가 다 자식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그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신이 잘 성장할 수도 있고 부모의 헌세를 통하여 자식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26장 아브람과 이삭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 대한 축복의 통로라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중심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이에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께. 그 다음에 19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아마 모름지기 이 새벽 기도는 구약시대부터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요? 19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가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시대상으로 아침 일찍은 무슨 예배죠? 새벽 예배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새벽 예배죠. 이것을 볼 때 하루 일과를 주권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구하고 주여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되게 귀한 겁니다. 우리 운전자라면 그런 마음에 동의할 겁니다. 운행할 때 하나님 오늘 장거리 운전합니다. 핸들을 지킬 수 안전운행 도와주세요.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그렇게 운전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동의한다면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데 이번 한 주간 월요일 무화과, 화요일 무화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내용 있는 신앙의 생활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관점이 올 때에 이 엘과나는 19절까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니라. 엘과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임신되는 축복, 문제 해결의 축복이라는 꿈에도 소원이 해결되는 축복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할 정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아무리 돈 벌 기술이 있고 잘 살 수 있는 재능이 있고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망할 수밖에 없고 일어설 수 없고 동서남북 앞뒤를 돌아봐도 재기의 비전이 전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따라서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믿는 신앙의 내용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본당을 짓고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교인도 얼마 안 돼 이런 예배당을 짓고 비리 이렇게 있는데 내가 혹시나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고 고뇌에 빠져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뒤통수 나는 맞은 그런 경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그랬잖아요. 그때 빌립은 산술적 200데나리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의 돈이 있어도 이 많은 분량을 갑자기 어떻게 사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만 해요.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또 인본적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안드레는 주님, 여기 조그마한 소녀의 간식에 불과한 이 보리떡 따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면 제가 뒤통수를 맞고 그래서 늘 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걸 늘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빌립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의 능력은 절대로 제한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얼마 후에 우리 교회가 본당을 짓고 피디를 갖고 또 비전센터 인재들을 짓고 또 피디를 갖고 유일하게 저희 교회는 피디 없는 교회입니다. 피디 없습니다. 왜? 어떻게 하냐? 저는 건축을 할 때에 특별히 자청을 하라 강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오면은 10원이라 좋고 10억에도 좋고 좀 쿨하게 해요. 그냥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 딱 해결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얻어진 결론이 뭐냐?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해내할 수 있다.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에 돌아가야 된다. 합리주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그대로 신봉하는 믿음의 내용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이 진행되어지는 걸 볼 때에 특별히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진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사다 목사님을 존경하고 장로님을 존경하고 권사님을 존경하고 우리 집사람 다 서로 존경한다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따라합니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올 한 해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동원교회 선제로 세운 서목사님을 존경하고 지금까지 신뢰하신 것들을 더 신뢰하셔서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제가 한번 직역해 보면 서창수 목사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 모두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 말씀이 예레미야 4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소개해 주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이 짧은 시간에 좀 핵심적으로 내가 직분대로서 주를 섬기는 성도로서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이 아니고 뭔가 내용이 있으리요. 일명 안고 없는 찐빵은 맛이 없어요. 그죠? 안고 없는 찐빵 되지 않아요. 신앙의 내용, 환난이 오면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저력이 있어요. 사업의 실패도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갑절로 복주실 믿음이라는 신앙의 내용이 있어요.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 모두를 사랑한다면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나눈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 글을 낭독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이기풍 선교사님의 기념관이 있죠. 지금 몇 년 전에 가서 그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 기념관에 가서 그 사모님,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리 막내딸에게 유언을 남긴 유언장이 그게 딱 전시되어 있다는 그걸 제가 카톡으로 찍어서 타이핑을 쳤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말라.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네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지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네가 네 자신을 죽여라. 네가 죽어지지 않을 때에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받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히 못할 때 성령은 너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이것이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 돌아전에 막내딸 이사라에게 남긴 유언장이 제주도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 기념관에 이것이 잘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나름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